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감사,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합니까? 이웃을 섬김으로 표시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 아바드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예배와 섬김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사랑의 나눔은 사실은 그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삶의 예배, 이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굳이 따로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무를 다했으니,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한 예물 고르반 하며 들었으니 부모님을 향한 도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포함해서 드렸다고 생각하죠.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다,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 또한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죠. 둘 중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니 주일날에도 부모님 데리고 효도 관광하고 부모님 모시고 저 낚시 가는 데 가고 관광 떠나고, 이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효도를 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찬송과 감사와 예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우리의 감사가 반쪽 감사 되지 말고, 우리의 예배가 반쪽 예배 되지 말고, 온전한 감사,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기프트 박스에다가 5만 원어치 상품을, 또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담아서 그렇게 교회가 드리는 금일봉과 함께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웃들에게 무려 5만 원이라는 거금을 써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굳이 따로 하나님께 헌금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에 감사 열매 게시판에 감사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감사를 떠올리다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그저 당연하게 흘려버릴 뻔한 감사한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가득한 꽃향기와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숨을 쉬고 살고 꿈을 꾸는 모든 것,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의 크기만큼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하나님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다면 그 다음은 이웃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삶의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물은 준비했지만 도저히 방문하기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각자 준비하신 기프트 박스를 들고 꼭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분들을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죠. 우리의 청년들이 내가 돈 벌어야 하는 이유가 그저 나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연약한 지체들인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 계층인 어르신들 잘 섬기는 이것을 위해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아울러 여러분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어르신들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로 오늘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어르신은 이 선물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잡아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우리의 감사는 반쪽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감사의 섬김으로 온전한 감사가 되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사실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이유는 오늘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반쪽짜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혹은 둘 중 하나만 행하다가 반쪽 신앙이 된 것을 오늘 우리의 문제라 삼는데요. 유대인들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쪽 신앙이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에 나오니까 그거 잘 실천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구제를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도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니 이건 반쪽짜리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어서 반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예배드리고 구제하는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이웃도 섬기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 하나님 저를 위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내가 율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만큼 율법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더욱이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나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 의는 세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에는 불복종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고 그 결과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에 독거 노인들을 방문하여 섬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쩜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괜찮은 사람이죠. 제가 이번에 내가 많은 일을 못했어도 올 한 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치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같은 반쪽짜리 섬김이고 반쪽짜리 예배고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아마도 모든 수험생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 방향과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시험 출제 방향이 100% 일치해서 모든 시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겠다. 아마 그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 친 문제, 출제자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문제를 내면 그 문제 얼마나 잘 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 번씩 보면서 암기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응용한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다면 그 문제 출제자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로 출제한다면 내가 공부한 것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목적이 완벽하게 일치해서 어쩌면 수능 만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점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성적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이 시험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번에 공부한 모든 것이 출제자의 의도한 바와 100% 일치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 친 대로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열심히 행했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만 것이죠. 이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반쪽짜리 율법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던 율법의 의도와 목적에 100% 딱 맞게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율법을 행하는 모든 의도가 온전히 일치하여서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철저하게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한 율법의 의는 이제 마침표 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완성하고 무엇을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 지옥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지옥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가 그분 곁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실천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곁에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진리의 길, 선한 길, 복된 길을 걷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여기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내게서 멀었고 율법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실천해야 할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서 예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고 율법은 더 이상 내가 실천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말씀은 그저 실천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말씀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곧 내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끄럽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늘 나보다 잘난 다른 친구들 또 형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많이 참 위축되어 있었고 열등감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마산 동북교회, 저희 아버님이 집무하시던 교회에는 공부를 잘하는 형이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목사 아들인 나는 너무 부끄럽고 초라했죠. 친구들 중에는 정말 유머가 넘쳐서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서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 아들이면 뭔가 좀 공부도 잘하고 내세울 것도 있고 부모님의 뭔가 자랑거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한없이 초라하고 위축이 되었을 때 저를 어둠에서 건져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라고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열등감의 법에서 저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제게 이미 가까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넘어 하늘과 땅의 온 우주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녹색교회를 향한 목회의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사명도 역시 영혼 구원을 넘어 만유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다가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하여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단순한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감격이 넘치는 감사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독거노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